이렇게 감사세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가 서투릅니다. 감사에 인색하고 체질하지 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온갖 고생을 다해서 돌보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기보다는 왜 이거밖에 해준 것이 없느냐?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왜 태어나게 했느냐? 다른 부모들은 팍팍 밀어주는데 우리 부모는 뭐 했냐고 비교해서 따지고 대들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을 배은만득한 자, 불효자식, 싸가지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인들과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위기와 공격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뻗쳤던 지인에게 감사하지 않고 도움만 받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과 기도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며 영적 성장을 이끌어준 영적 지도자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만 주냐고 따집니다.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서 원망불평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님, 지인과 고마운 사람, 스승과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원망불평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평생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합니까? 시편 5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06편 47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는 구원받고 구원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서는 구원, 기쁨,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는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며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주님은 어떤 감사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좋은 조건과 환경,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드리는 감사일까요? 물론 이런 감사는 마땅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문, 학벌, 쥐, 신분, 성공, 종교, 언어 등 험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자요, 자기 의가 강한 자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바울은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항상 억눌렸던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한 마음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하는 관계 때문에 바울은 무척 공고했습니다. 이런 공고한 자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 마귀의 종과 지옥에서부터 자신을 구원과 해방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곤란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느라. 공고한 자신을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데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공로, 의지, 업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저주와 심판, 마귀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과 성공입니까? 가정입니까? 선행입니까? 이방 종교, 이방 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서 살려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까? 수많은 기도 응답과 축복, 필요한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 보호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갈 때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같이 못난 인간,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성공해서 좋은 환경이라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치유를 받았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신자가 있으며,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신자가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란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일에 감사하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기도응답, 병고침,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취업, 학업, 결혼, 출산 등에 감사하세요. 돈을 벌어 부자 된 것 감사하세요. 빚을 갚은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한 것에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성령 충만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어느 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한지 이제 2년 가까이 돼갑니다. 1년 10개월 정도 저에게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은 월세와 관리비에 관한 짐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월세 관리비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 은혜로 성전이 2칸에서 1칸으로 줄어들었지만 성전은 작아졌지만 월세와 관리비 부담을 이전보다 줄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짐을 주님이 조금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 같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전에 줄어든 것은 분수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도응답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믿음이 커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를 예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좋은 일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평범한 일에 감사하세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옷과 물, 안락한 거처와 잠자리가 있는 것,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지구상에는 테러와 전쟁, 기근으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10만 명이 넘는 전염병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세계 곳곳은 안전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추방이요 사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감사할 일들이란 제목으로 다음같이 글을 썼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감사하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 전기세, 가스비가 청구되었거든 감사하라.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다. 세탁할 빨래들이 있거든 감사하라. 내 가족이 입을 옷이 많기 때문이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감사하라. 내 발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너를 깨우는 자명종 알람책이 있거든 감사하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살 날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 25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빛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사고나 으름을 당했습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부모님, 남편,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준다고 불평하십니까? 하느님마다 잘 되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영혼을 울렸던 스펄전은 불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을 끝내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행을 끝내는 방법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펄전은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행한 일에도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감사하는 그 감사를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좋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불행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안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얹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욥은 그 상황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가시니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욥은 안 좋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경영자, 연출자, 항해자가 됐음은 삶을 디자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단과 훈련이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축복의 보작입니다. 안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원망과 불평,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과 기쁨, 평안, 행복,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짜증과 신경질, 불평, 낙심,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세요. 고통 속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드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날개를 다십시오.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꽃을 활짝 피우세요. 감사와 찬양, 기도의 샘물이 터지게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 감사,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 감사,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사 여러분의 불행을 끝내버리시고 행복을 연장시켜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